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로 7절 영상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살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히브리서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존재가 성도는 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보통 영적인 권리 장정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우리 성도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죠? 예수님 안에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주장하는 온전한 존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시대 때 언약이었어요. 언약이라는 건 말씀으로 약속해준 사건이었는데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것.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구약의 약속이었는데, 말씀을 통한 약속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성도에게 실제가 된다. 실제가 될 수 있다. 이걸 믿어라.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번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말씀을 통한 말씀 언자, 말씀을 통한 약속, 언약, 이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이 그동안 들락날락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지만 과연 그들 가운데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이 언약이 자신의 인생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사는 성도, 그런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코로나19는요, 하나님이 바로 키즈를 하잖아요. 키즈를 하면은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하나님이 키즈를 하시는 이런 기회였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를 키즈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주신 것이죠.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코로나19가 그저 자연재난이고 아니면은 인위적인 어떤 재난이고 이걸 그냥 재난으로만 본다면 이 코로나19 속에서 전혀 그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레이더가 고장이 난 것이고 믿음은 진보하고 진전하는 것인데 코로나19가 그저 재앙이었다라면, 재난이었다라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코로나19를 만든다 생각한다라면 불신자와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나, 오히려 부러워하고 의아해하고 신기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이걸 정치적 음모론에 빠져 있거나 그들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주관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되고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 먼 훗날 들어가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느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죠?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는 하나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사건이 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원사건이 뭘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 잊어버리고 있더라. 망각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념 안 하고 했는데, 기억하라고 했는데, 길갈에서도 하나님이 막 비석을 세우고 돌을 세우고 막 기억하라, 기념하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거를 잊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이죠. 과거를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망한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대가 자꾸 지나갈수록 일제치하를 잊어버려요. 한국전쟁을 잃어버려요. 7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자꾸 잊어버려요. 80년대 그 민주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교회는요, 영적으로 더 빈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성전이.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예배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지금도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 자기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보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세상에 나가면은 주변에 아파트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차를 뭘 바꾼다 그것만 보이고, 주변에 자식들은 결혼할 때 뭐 어떤 집을 해줬나 그것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생물학자들이 하는 건데, 웅덩이가 있대요. 웅덩이가 있는데 이 나방의 이 애벌레들이 있잖아요. 점점 번식해서 이 웅덩이의 절반이나 가득 찼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우리 애벌레가 번식해가지고 웅덩이 전체를 다 채워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어느 쪽에서는 아직 웅덩이의 절반이나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번식의 속도가 웅덩이 전체를 가득 채워서 멸망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7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세계 환경의 날에서 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유엔에서. 7월 29일이 뭐냐면 7월 26일인가요? 하여튼 그쯤입니다. 올해 전 인류가 올 1년 동안 환경을 더 이상 파괴시키지 않는 그 맥시멈에서 쓸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미 자원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쓰는 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써야 될 것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 기후가 2도만 올라가면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속에 하나가, 아까도 제가 그 생물학자 얘기를 했지만, 생물학자들은요,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다양한 종 가운데 속에 절반 가운데가 멸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그럼 인간의 멸망을 불러일으킨대요. 예를 들면, 꿀벌 하나만 멸종해도요, 꿀벌이 하는 게 뭐죠? 수분을 하잖아요. 수분을 옮기잖아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다 해요? 꿀벌이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씨앗을, 수분을 해주지 않으면 꽃도 죽고 식물도 죽고, 그 다음에 3분의 1인가 곡식의 생산량이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3분의 1이 줄어든대요. 또 그것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니까 꿀벌 하나만 멸종해도요,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답니다.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코디네이션 해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코디네이션 해준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생물학자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천문학자들은 다르게 봐요. 물리학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봐요.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요, 고장이 나도요, 인류는 생존이 힘들 만큼 연약한 존재가 인류입니다. 그런데도 욕심덩어리로 살아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아요. 기껏 살아봤자, 저는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이 잘못됐다. 저기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가니까 뭐 전시회를 해요.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자라는 것에 대한 아이들 그림이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자막을 달았는데, 지구야 아프니 내가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이 아이가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어른들한테. 이 아이를 막 우수상 막 줘요, 최우수상. 저는 목사니까는 보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 아이가 잘못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켜주지 못한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를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구에 지금까지 45억 년 지구가 나이를 먹었고요.
앞으로도 지구는 최소한 45억 년을 더 산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지구를 망가뜨리면은요, 지구가 재채기 한번 하면 빙하기나 뭐가 와가지고요, 인류만 사라지는 것이지. 지구는 아직도 45억 년 더 건재합니다. 지금 지구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인류가 우리를 걱정해야 된다고요. 태양의 역사가 150억 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나이가. 기껏 해봐야 80, 90, 100도 못 사는 인생이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한 줌도 안 되는 존재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아집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정말 선포될 때는 이 시간 하나만큼에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말씀을 정말 믿음 가운데 받아서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 신약에서는 뭐와 똑같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결국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해야 되는 것으로 연결이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즉, 지금 온난화의 문제, 그죠? 환경 위기의 문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협의 문제, 또 경제적인 빈부, 아주 그냥 격차가 커지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사건과 상황과 사람만 주목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원래 변화무쌍한 존재이죠. 언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덮칠 줄 알았겠어요? 변화무쌍하게 돌아갑니다. 세상. 생태계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요. 뭐 하나의 작은 충격도요. 이런 것들이 변화무쌍한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태풍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풍의 뭐 진로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거 무너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원사건 출애굽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상수 변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 사건,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원망하게 되고 한숨이 나오게 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건과 상황과 사람은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나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죠. 말씀을 봐야 되죠. 구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원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원사건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그럼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상황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한마디에 압축된 최고봉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 본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치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그것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은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과 이 사람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될 때 풀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안 풀려져요. 목사님,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대요. 어떤 분들 상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이,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나라고 하는 이 유한한 존재의 이 안경을 쓰고 나보다 더 큰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요, 무등산을 저것들 뭐가 있나 보려고 하면요, 밑에서 무등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무등산 전체가 안 보입니다. 근데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아, 무등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무등산 안에 뭐가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개미가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 모양을 그리라고 한다면 개미는요, 코끼리 다리, 발톱 하나밖에 못 볼 겁니다. 어떻게 코끼리를 이해합니까, 개미가?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해석 못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선 밑을 내려봐야 풀려지는 것이고, 큰 존재가 작은 존재를 볼 때 작은 존재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개개인이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인생이 이 세상 다양한 70억 인구가 지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세계 경제가, 세계 정치가, 세계 역사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그걸 조금씩 해석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대가라고 하지만, 대가도요,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에 불과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부활의 안경을 쓰게 장착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이 사건들, 이 상황들, 이러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그러지? 그런 거조차도 부활의 안경을 쓰면 해석이 되어지고 풀려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인 것이죠.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과 완전한 삶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환상을 봐요. 제가 어떤 환상을 봤냐면요, 우리 교회가 1층 다 채워지고 2층까지 다 채워지고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여기 빼곡히 채워진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만 찬송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분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고 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는 못 믿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까요? 전에 농성동에 있을 때 젊은 집사 한 가정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빛골교회가 건축을 성공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나 보죠. 저는 그때도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성공시켜 주시는 모습, 그 환상을 보고 갔어요.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보고 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 왔을 때도요, 저는 여기가 빼곡히 채워지고요.
1층, 2층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환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목회자가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할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막 반신반의하면 그 복이 저한테 오지. 여러분도 아멘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셔서 복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못 누리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잘나면 개인이 얼마나 잘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완상을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보여주셨다니까요. 저는 믿고 가는 거라니까요. 믿고 가는데 중간에 자꾸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어중이 떠중이 성도들로 가득 채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빠진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 인간적으로 와가지고 자리 채워가지고 그런 거 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환상을 제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담임 목사의 영적인 말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담임 목사의 영적인 말씀을 따라 등록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건 제 소원이에요. 여긴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에 응답하는 성도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왕이면 한 번이 아니라 3부까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득 채운 게 3부까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요,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빛고 교회 안 떠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뼈를 묻을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복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복 받아요. 우리 어제 유철원 성도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농성동에 있을 때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친구 몇 번 청년 왔었죠. 막 자전거 타고 밥도 먹었죠. 그리고 막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취업 기도해가지고 동탄에 현대 대기업에 들어갔잖아요. 한 2년 만에 제가 어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이 친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교회 적응을 못한대요. 교회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교회 찾아봤는데 말씀이요, 빛고울 교회 말씀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했더니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코로나로 못 나가고 있으면 말씀이 맞는 교회를 못 정하고 있으면 밴드로 빛고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라. 동탄에 있지만. 너 그 빛고울 교회 성도 아니냐 그러니까 빛고울 교회 성도 맞대요. 자기. 광주 내려오면 집은 안 가도 교회로 와보고 싶대요.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요. 광주에 있으면은 너무 좋겠대요. 빛고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광주보다 더 좋은 동탄의 현대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니 제가 광주 내려오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요즘은 언택트 시대니까 거기서도 예배 드려라. 그 요즘 목사님 말씀을 돌려보고 있대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진짜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진짜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인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바랍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거라고 하는 건 이미 믿음을 아멘하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환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여러분, 제가요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 그런 건 꿈 깨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면은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녀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 안 될 거라고 했던 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 실패할 거라고 얘기했던 분들 못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부흥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우리 교회 뭐 부흥 못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제가 진짜 저는요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가는 목사고, 저 생명 맡기고 가니까. 제가 생명 맡기고 목회하는 거 모르세요? 목숨 걸고 가는 목회인데 한 번 하는 거. 그런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냥 복 받는 거는, 성공하는 건 나중에는 의심도 없는데, 저는 저와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복을 못 받을까봐 전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은혜의 대열에서 떨어질까봐 전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제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나오시키지 않고 다 끌고 가고 싶어요.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올 한해요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근데 언제 일하시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이 와요. 성도가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새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떻게 왔죠?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뭐 이게 치밀하게 뭐 각본이 짜여져서 온 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이 대장도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고요. 부자 된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돈 버는 정보가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대학교에서 날 초빙하겠다라고 하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인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전 요즘 그거 많이 느껴요. 어느 날 갑자기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가 10명이 채워질 수도 있고요. 어느 주일날 갑자기 왔는데 뭐 이 자리가 두세 자리가 또 채워질 수도 있고요. 그 어느 날 갑자기가 모이면 몇 번만 모이면 여기 가득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봐요? 과거를 자꾸 봐요. 과거에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될까? 아니 과거를 자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왜 못 봅니까? 구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보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출애굽을 봐라. 출애굽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게 출애굽이에요. 자 보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과거를 보면 400년 동안 노예였어요. 희망이 없는 민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부르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입을 통해가지고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이들이 갑자기 노예인데 금은 봄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바로 왕이 다 갖고 가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법이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세워집니다. 민족을 이루지 못했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다 어느 날 갑자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하는 영화가 있어요. 드라마. 스파르타쿠스를 보니까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자신들이 노예 해방되기 위해서요, 이 노예들이요 봉기해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하는데 결국 실패해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사람을 모으고 군 무기를 막 장착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략을 해도 마지막에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더라고요. 실패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요 노예들이요 스스로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봉기해서 성공한 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노예 전쟁도요, 노예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백인들이 정치적으로 일으킨 것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널브러져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능력을 못 일으키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자, 성경에 보면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7번 넘어졌다라는 말은 완전수예요. 7이 완전히 넘어졌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어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7번 넘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도 7번 넘어지는 것과 같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역으로 환산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그 이유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7번 안 넘어져서 그래요. 7번 하나님 앞에서 꼬꾸러져야 되는데, 완전히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은 척 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는, 다시 깨어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7번 넘어 쓰러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7번 정도 쓰러져 봐야죠. 목회하면서 7번 정도 넘어져 봐야죠. 그 정도 위기는 한번 돌파해 봐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살려다가 7번 정도는 욕을 얻어 먹어 보셔야죠. 오해도 받아 봐야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순간들이 7번 정도는 우리가 통과 한번 해 봐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7번 넘어져, 하나님이 의인 다시 일으켜 주신다. 예수님의 부활로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안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나가서 사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안경을 쓰게 해달라고, 부활의 안경을 쓰게 해달라고,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나라의 그런 관점으로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 쉽게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소망의 그런 바다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78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나를 채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릴 십자가 은혜로. 자,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둘러싼 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은 내가 이 세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고난으로 올 때, 고통으로 올 때 이것이 나는 풀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안경을 예수님이 주셨을 때,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19 상황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의 문제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지금 내 소원인데 풀려지지 아니하는 이 간극, 안타까움의 이 간극의 문제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에서 지금의 하나님 당면하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힘이 내게 생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두 번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게 하나님 아버지 풀리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세상보다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의 안경을 주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안경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안경을 쓰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인생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골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이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실현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수의 강과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 어린 양들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푸른 꼴을, 영적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이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늠름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믿음의 가문들이 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빈 곳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성전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실현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